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다, 무섭다, 심판이 나온다,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크게 3가지 주제가 나오죠. 하나가 뭐예요? 천국에 관한,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5가지로 나오고 있죠.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즉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또 우리는 각 교회로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들어갈 성은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한 간절한 소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천국에 가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몇 가지 정도 나올까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000가지가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물론 이제 많게는 9,000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는 뭐예요? 말씀을 봉합하라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때가 가깝다라는 것이요. 다니엘 시대보다 요한계시록 시대가 때가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때가 가깝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미 공개되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바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왜 공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승리의 주역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게 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뭐예요? 이루어질 일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건 뭐예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물론 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여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일이 있고 이루어질 일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개하라라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뭐예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들도 지금까지 써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뭐예요?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누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22장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지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벽별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반드시 뭐예요? 새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5가지로 2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하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아니하는 부분들,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새벽별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알파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님께서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들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고 오셨어요.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어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려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결혼 대상은 누구일 것인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지금 몰라요. 공개되어진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공개되어질 일들도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와 한국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귀한 역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이 몇 번 정도 나오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1800번, 신약에서 300번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몇 번이에요? 2100번이에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 초청을 가리켜서 3대 초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속히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예요?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초청은 뭔가 하면은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 초청은 뭐예요?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줄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라,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입니까?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청이 뭐입니까? 목마른 자들, 갈증을 느끼는 자들, 갈급한 사람들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속히 오신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오늘 본 이 22장에서만 3번이나 나와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가?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와 같이 임한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속히 오시는데, 즉 반드시 오시는데 뭐처럼?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에 누가 신부를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신부를 데리러 가라라고 하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 날은 아버지만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아버지만 알아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다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왜 좋습니까? 왜 좋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에요. 사탄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생명수강이 흘러 넘쳐요. 유혹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없어요. 악마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좋은 것뿐이에요.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 넘쳐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성도 가운데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아름답고 멋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상을 받아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주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천국 가지만 상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확실히 믿으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4가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2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그대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뭔가 하면 명령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의를 행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역사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지만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행할 수 없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섭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대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뭐 이런 기관에서 너 마음대로 해. 뭐 나한테 관심 없어. 너 내버려 두겠다.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도 뭐예요?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빤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중생적 회개,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회개의 역사는 일생 동안 한 번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누구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인 행위예요. 한 번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닮아가고 성화되기 위하여서는 계속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단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이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 천국에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가? 이단들이 듣기는 좋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옥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이단들이 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만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지만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지옥도 있다. 그리고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도 있다. 그러나 이단들은 지옥도 없고 상급도 없고 차이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였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마라나타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또 뭐라고 인사하였겠어요? 살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확신하면은 그 확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왜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왜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기 때문에. 왜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무기력한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과 목표를 가지고 살면 이 세상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살면 천국과 세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 간단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또 7천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오늘 본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입니까? 그 천국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확신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기쁨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변화된 주의 자녀로서 거룩을 힘쓰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